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은사 5가지를 세 분류로 나누면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함으로 알게 되는 은사, 계시함으로 쓰임받는 은사, 그게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저를 보세요.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 그것은 성령님이 그때 그 시에 즉각적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알게 되는, 우리 이성으로나 우리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함으로 알게 되는 은사.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능력 행함의 은사에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은사다. 그 사람의 말로 또 해서 나타내는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들 말하는 방언 은사가 있어요. 또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하는 통역 은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서 쓰게 하신다. 그게 성령님이 역사예요. 앞으로는 보세요. AI 시대가 설교도 대신하고 모든 걸 다 대신하는데 은사만 대신 못하겠구나. 영성만 대신 못하겠구나. 다 숭례해도 은사는 숭례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먹혀버려요. 혼지적인 모든 부분이 묶여버려요. 혼으로 목회하고 지식으로 목회하면요, 그게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성을 갖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더 조리 있게 설교를 잘하게 되고 더 진리를 바르게 밝힐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요한 뭐냐? 하나님 나라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 그래서 이제 성령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고 생명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 붙잡고요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돼.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 앞에 엎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제가 은사 이 부분을 나누면서
더 많은 돌파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많이 멈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깊게 죄송했어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점점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비밀까지 알고 더 주님과 친밀해져서 동행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더 충만해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걸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 능력들이 풀어지기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 중요해요. 그 영적인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심 따라 쓰임받는 그분들이 통로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원해야 돼요. 단순히 어중이 또중이 숫자가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은사들이 증가 일어나야 돼요. 은사들로 무장해야 돼요. 그냥 한 지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사가 풀어지기 원하고 내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은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이성적인 거에 매여 있어요. 너무나 지적인 혼적인 부분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아예 뒤쳐져. 더 뒤쳐져. 더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예수 믿긴 믿는데. 왜 그러냐? 성령,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이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요즘에는 무슨 그런 은사가 나타나? 이게 터부시하고요. 성령 역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은사는 강력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나타내는 거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인정하는 자. 그 은사가 있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그 은사를 풀어놓기 원하시고 은사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수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하셨구나,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와, 저걸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드러내지? 와,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모르는 건데? 나 하나님과의 아는 건데, 이거는? 이거 성령 역사 맞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쓸데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만 막 일어나면 성령 역사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개인을 향한.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서 풀어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주님의 방법입니까? 계속 물으세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 물으세요. 그래서 묻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감동을 줘요. 제발 좀 물으세요. 물어. 제발 좀 주님께 여쭤보세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제발 주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묻는 게 훈련돼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묻지를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뭐 다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게 몸에 배 있잖아요. 그냥. 옆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물읍시다. 성령께 물읍시다. 물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오늘 내가 뭘 할까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계속.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계속 물으세요. 여러분, 묻는 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믿음으로 낫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일반적인 믿음으로 낫는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교회에 누구를 부르라고 했어요? 장로들.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는 다 목회자입니다. 성경의 장로들은 실은 목회자입니다. 실은. 그래서 실은 진짜 오늘날 말하는 장로는 성경에 없습니다. 일반 성도가 장로 되는 건 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요, 목회자예요. 성경에 있는 유일한 직분은요, 집사예요. 안수 집사. 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안수 집사만 있었어요. 장로 이거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운 거예요. 치리 장로니 뭐 말씀 전하는 장로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나눈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에 매이면 안 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 향한 하나님이 부르심이 뭔가를 아는 거. 근데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학을 해야 맞는 거죠. 일단 사람에서 걸림돌 되면 안 되니까. 네. 혼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누가 목회자라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정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체계를 일단 잡고 일단 그런 가정을 수료함으로
또 사람들 눈에도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신학을 100군데 1000군데 나와도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어도 쓰임받지 못해요. 쓰임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너 혼자 뭐하냐 그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신학을 했나 안 했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신학을 했느냐 그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또 가야 되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학을 기도 없이 신학을 하면 머리만 아파요. 머리가 빠지질 것처럼 아파요. 이게 그냥 지식 공부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취할 거면 취하고 먹을 거면 먹어야 돼요. 잘못 먹으면 경험만 해요.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학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1대1로 주님과 씨름하고 성령의 도심을 받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야만이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믿어져야만이 이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영혼을 인도해 갈 수가 있죠. 아 이것도 아닌가비요 하면서 전하면 되겠어요? 킹가비요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 믿고 기도하는데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교회 장로를 정해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바로 장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따라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일으킬 걸 믿는다. 아멘. 목회자를 불렀던 누굴 불렀던 주님이 일으킬 걸 믿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일으킨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고친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고칠 거 믿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도 안수기도 받을 때도 주님이 나를 만지신 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하신다고 믿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해주신 걸 믿고 치유해 주신 걸 믿는 믿음,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불러서 그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쓰시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종을 통해 기름 부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한 거죠. 지가 영광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 일하시면 자기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이 나를 고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시는 종을 통해 나를 고치든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에이 목사님 기도해봤지 별로 뭐 효과도 없고 별로 기도 낫지도 않던데,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통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믿음이 누굴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사람 의지예요. 사람이 고친다 생각이에요, 자꾸만.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는 걸 믿어야 돼요. 주께서 일으키시라 말씀한 거예요. 죄를 범할 수도 누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죠.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데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믿음이 없었는데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합력하고 협력하고 중보해서 믿음의 기도로 낫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 사람이 특별히 그 은사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성령님과의 오랜 기도와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세워진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전해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왜 원하느냐?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줄 때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돼요. 또 내게 부어진 은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와 기름 부음을 원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을 살피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신세 타령하지 말고 이런 성령 충만에 성령의 살피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우는 기도 안 나와요. 슬퍼 탄식한 소리 안 나와요. 성령의 살피기 때문에 감사, 경배, 찬양이 나와요. 인간의 이성의 감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성령의 살피며.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충만히 해도 자기 감정, 기분이 사로잡히는 것은 아직도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상처, 아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상처, 이런 아픔에 매이지 않아요. 뭐 기분, 감정이 그래서요, 기복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 너 서운하다? 어떻게 너 그럴 줄 몰랐다? 예수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너 너무하더라? 그게 없어요. 그런 기분,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보면 그냥 감정, 기분, 상처, 아픔 막 다 가지고 있어. 막. 네. 그게 아니에요.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조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기쁨으로 충만해요. 우와, 평강, 희락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계속 성령 인도하면 성령 충만해질 때 그게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지는 하나하나 벗겨지는 내 생각이 벗겨지고 내 혼의 생각들이 벗겨지고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진짜 내려놓음 뭐냐? 내 자아가 내 깨지고 부서지게 내려놓음이에요. 내 혼의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내려놓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야만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머 시간이 벌써 3시 돼버렸네. 이럴 정도로 충만하게 기도해봐요 한번. 네? 그 정도로.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집에 쫓아와 막. 집에서 막 사람들이 와 막.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냐고. 몇 시인데 5시 뭐 이렇게 막. 밤새 기도한 거예요 밤새. 네. 그 정도로 사로잡혀서 기도해봐야 되죠. 한 번이라도 평생. 그게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순간이에요. 제가 총각 때 그래봤다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그런 걸 해봤어요. 사로잡혀서 충만히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충만하게 발등이 깡충깡충 뛰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바위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발등이 안 아픈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분명히 아파서 이게 뛸 수가 없었는데 바위에 지금 내가 앉아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스펀지에 내가 뛰는 것 같은 느낌 들지? 너무 신기하다. 기도하면서 놀라운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지금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눈 떠서 빨리 보고 싶은데 충만해가지고 막 눈 뜨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디 눈 떠서 보면서 기도를 해요. 뭐 이거 보고 뭐 저기 보고 이거 왔냐 인사하고 또 방언을 한다. 그게 충만함이 아니야. 충만함. 사로잡힌 거죠. 누가 옆에서 말해도 몰라.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 그런 경험을 해봐야 충만이 뭔지를 알지 그냥. 좀 기도하다가 누구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이 가을에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안 나. 그게 사탄한테 다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는 거. 오늘은 그냥 유난히 잠이 오네. 눈이 그냥 천근만근이야. 오늘 기도 안 된다. 기도 안 되니까 가야겠다. 그걸 이기고 가야 돼. 이걸 이기고 가야 돼. 그래 영적 돌파가 일어나요. 그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충만한 상태에서 가야지.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기도해서 그 이겨버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 안 된다. 빨리 잠겨놔 이럴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오늘 안 돼. 너무 힘들었어. 목사님 또 안수도 안 해주니 아이고 진짜 안수도 받고 가야 되는데 투덜투덜 나가는 게 다 보여. 목사님 기도 주님 일어나 안 일어나 빨리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야지 되는데 오늘 매부터 오라 그러면 매부터 해야 돼. 충만해서 본인이 막 떨쳐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기도는요 성령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붙잡아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의지합니다. 성령 힘으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몸이 지쳤습니다. 성령이 내 영의 충만함으로 내 혼과 육의 피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님 너무 피곤해요. 그럼 피곤한 만큼 더 성령 의지해야 되죠. 기도가 안 되는 만큼 더 성령 의지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맛을 보죠. 진짜 되네. 아싸 성령이 붙잡으니까 기도가 나오네. 그걸 돌파할 때 육신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나면, 여러분 속사람이 충만해지고 나면,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딱 왔을 때 성령이 지하는 거예요. 졸림이 올 때 오늘 밤새버릴 거야 내가. 누가 이걸 문자 보내시거든. 오늘은 늦게 기도 끝날 것 같소. 보내 그냥. 문자 보내 그냥. 쫙 부르니까 기도해가지고. 사생결단 한번 해버려야지 그냥. 어디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면 나는 가만 안 둬. 그래 다음부터는 얘 건드지 마. 얘 폭탄이야. 그럼 마귀들 안 건들죠. 얘 조금만 건드리면 집에 가버린다. 얼른 그 잠자게 만들자 버리. 그러면 맨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적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병고치 은사는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감동을 줘서 손 얹어라. 선포해라. 내가 그를 치료하기 원한다. 손 얹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성령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누군가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쓰임받는다면 자기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 은사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도 자기 걸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은사처럼 사용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다 마는 거예요. 다. 은사가 오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예요. 그 교회에 은사가 나눠줘야 될 은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모에서 없으니까 한 사람은 몇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심 따라. 여러분 성령이 다양한 은사가 하시는 교회 안에 프로젝트에 만난데 이미 신학을 하면서 은사 중난도 성령을 완전히 딱 제한시켜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말씀 안에 가둬놓으면 되겠어요? 생각 안에 가둬놓으면 되겠어요? 천국에 가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성이 신학 위에 있어요. 이성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이성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난도질해버렸고 말씀을 터부시해버렸고 이성에만 해당되는 것만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까 은사, 능력 모든 게 터부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이다.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병고치 은사는 사람의 모든 의술을 뛰어넘는 거예요. 의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며 살아나는 거죠. 진짜 그걸 믿느냐? 못 믿는 세대에 살아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믿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병고칠 은사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어요. 거기는 분명히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병거진사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병거진사가 나타나면 꼭 2단 10일 걸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 은사가 함께 말씀이 충만하게 풀어지면 말씀이 실제임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병 고치는 은사예요. 실제로 병이 나오니까 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네,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들이, 기름 부음들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각성 병든 자가 낫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초자연적인 기적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암병으로 노화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세대에 살면서도 그런 기도가 안 한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병고인사와 능력을 풀어서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해야 되죠. 성령이 운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 예수님께 부었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예 강력하게 임해 있는 거죠.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해 있는 거죠. 능력 행함의 은사는 뭐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고 무리를 걷고 오병기지 역사를 일으키고 초자연적 역사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계산적으로 계산이 답이 안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이 먹이냐. 말이 되냐 이게. 째값이 뛴다 해도 그걸 먹었어요. 근데 배불리게 먹었잖아요. 그죠? 남은 게 더 많아. 12바구니가 남았어.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 능력 행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님 행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치매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당연히 고칠 수 있네. 믿음 은사, 고칠 수 있네. 병 고칠 은사가 임하면, 고쳐지네. 능력 행함,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시 한번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어찌 역사하겠나. 이제 믿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당장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참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다 각자 하나님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증가되어져야 되죠. 은사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병고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 행함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임할 수는 없겠지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그 은사를 나타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넘어지면 안 되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은사를 맡기고 은사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은사들이 사라지고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은사들이 점점 증가돼야 되는데 은사를 터부시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더 교회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어떤 죽은 종교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도 능력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결국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이 있고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착한 거는요, 세상 사람 착한 행동 다 해요. 구제하는 거요, 안 믿는 사람 구제 다 해요. 사랑 있는 척 세상 사람도 잘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성령의 은사 능력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제발 주변에 있는 교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풀어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는 갑절의 능력들이 풀어질 수 있게 하고 없어서, 갑절의 은사 능력들이 이곳에 풀어지게 해주고 없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합당한 자 누구에게 주어지겠죠. 부르심 있는 그에게 부어지겠죠. 누가 그 은사가 나타나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초대교회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한 장 보고 말씀 맞추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이 능력 행함 행사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병고쳐 은사, 믿음 은사, 또 능력 행함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냥 혼자 행한다고 행한 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성령이 이끄심 따라 순종하고 반응한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그를 살리는 영인 성령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죠. 진정한 부흥은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술로 안 되는데, 사랑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예수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뭐 애기 순산 나는 거, 뭐 애기가 뭐 기형아가 뭐 난다고 했다. 그럼 하나님 고쳐서 태어나게 하는 거 그거는 시군증밖에 아니겠어요?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고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겠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령이라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만큼 작은 것은 믿는 게 쉬워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은사가 되어지고 병 고치기 원하는 사모함은 그 믿음의 역사가 병 고칠 은사가 임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